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모스 1장부터 4장까지 보고 시편 볼 텐데요. 아모스 이제 절반 정도입니다. 아모스는 9장까지 있는데 오늘 절반, 내일 절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말씀드렸듯이 요엘서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엘서에서 그렇게 재앙을 보면서 회개해라 했는데 백성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볼 아모스 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 재앙을 보냈었는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 있은 이후에 설교한 것이라면 아모스서는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니까 이게 BC 8세기가 되겠죠.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부유했고 그래서 제사도 화려했고 종교적으로도 예식이 많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 그 시기에 지진 전 2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의 핵심은 뭘까요? 회개해라, 안 그러면 지진이 올 거야, 뭐 이런 예언이 되겠죠. 그래서 아모스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시고 제단의 성소의 제단을 뻥 쳐서 기둥이 움직이면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요런 표현들, 뭐 산이 막 뒤집히고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땅이 막 녹고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굽 강같이 땅이 막 낮아지고 솟아오르고 막 이런 일들, 이게 지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표현, 여호와가 땅을 만져 녹게 하시는 이런 표현들이 지진이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모스서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으면 지진이 안 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지진 전 2년에 이런 예언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예언이 기록된 거는 지진 2년 전에 아모스가 선포를 했고 그리고 2년 후에 지진이 났고 이 기록은 그 지진 후에 된 기록이겠죠. 그러면 아모스가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회개를 안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엘서 선포 이후에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모스가 선포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진이 올 거야 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지진은 왔다라는 거죠. 이 아모스가 말하는 여로보암 시대의 대지진, 이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요,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아모스서보다 거의 350년 이상 뒤의 이야기거든요. 한참 뒤의 이야기죠.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지을 때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스가랴서의 14장, 스가랴 마지막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라. 유다왕 우시야 때가 남유다의 우시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후에도 스가랴서에도 기억이 날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년 전에 지진이면 지금부터 300년이면은 1700년대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조선 중기에 지진이 있었던 거를 여러분 우리가 막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이 시대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 1장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유다왕 우시야 때,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 지진 전 2년에 이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실 건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 일이 있을 거다 라고, 그러니까 지진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를 들면 3장에서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그 제단이 무너지고 겨울궁과 여름궁, 이 왕의 궁전이, 왕이 겨울에 거하는 궁전, 왕이 여름에 거하는 궁전, 이게 당시엔 에어컨이 없고 히터가 없기 때문에 왕이 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왕이 겨울에 거하는 곳과 여름에 거하는 곳이 다른 위치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겨울에는 제주도에가 있고 여름에는 어쨌든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궁들이 파괴되면 무너지리라,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 지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진이 오는 거냐? 1장부터 2장까지는 왜 지진이 오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세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으리니, 하사엘, 다메섹의 왕이죠.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사엘, 베나닷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러 도시국가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다메섹이거든요. 이 다메섹의 빗장을 꺾을 거다. 또 그리고 가사의 서너 가지 제 가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대표 도시예요. 그래서 가사성에 불을 내릴 것이다. 아스돗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전부 블레셋이고요. 그리고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자 보세요. 지금 계속 어느 도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까 우리 봤죠.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이 번역은 사실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서너 가지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셋 그리고 넷이거든요. 셋 그리고 넷을 서너 가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서너 가지 그러면 셋 또는 넷 같잖아요. 한글말로. 이게 왜냐면은 셋 그리고 넷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셋 그리고 넷 합치면 몇이 됩니까? 7이 되죠. 7가지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이 2장까지 모압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서너 가지 죄까지가 이제 이방, 이스라엘 입장,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이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잖아요. 유다까지 해서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각자의 7가지 죄들, 완전한 죄들이라는 의미예요. 꼭 7개를 세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죠.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는요, 정확히 7개가 나와요. 잘 세보시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름을 더럽히며, 제단 옆에서 전당받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딱 7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2장 8절까지 해서 이제 왜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가.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이건 다른 나라들이건 전부 다 7가지 죄, 완전한 죄를 지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7가지 죄들을 보면 이게 종교적 죄악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뭐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는 거는요, 이제 재판의 맥락에서 뒷돈 받고 혹은 그 뇌물 받고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일, 이런 것들 제일 대표적으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나봇을 돈을 받고 정죄해서 죽였죠. 그런가 하면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사실 뭘로 보이냐면, 이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신한켤레라는 게 어디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냐면 히타이트 쪽, 좀 멀긴 한데요. 성경에 핵족 속이라고 나오는 히타이트, 튀르키예 쪽에 있는 민족 국가예요. 사실 굉장히 고대 강대한 민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타이트 쪽에서 보니까 신한켤레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도망 나온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주면 신한켤레 값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망 나온 노예를 돌려보내는 것. 원래 우리 율법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도망 나온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율법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다 당연히 주인의 재산이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좋은 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고. 그래서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이 이 도망 나온 노예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이만큼 이게 뭐 실제로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것은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타락 이런 거겠고요. 2장 8절 부분의 2가지는, 마지막으로 이 2가지는 이제 신앙적, 종교적 영역에 해당하는데,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대요. 그러니까 이 신전,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 베델이라든지 길갈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전 비슷한 무언가를 지어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제단 옆에서 부자들이 제사 드리러 와서 맨 바닥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자들한테 뭐 이렇게 뭘 빌려주고 그러면서 빼앗은 겉옷들, 원래 율법에
다른 건 다 빼앗아도, 다른 거는 다 전당 잡을 수 있어도, 빼앗는 건 아니지만 전당 잡을 수 있어도 겉옷만큼은, 겉옷하고 맷돌만큼은 빼앗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는 빼앗아서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겉옷을 빼앗아서 겉옷을 깔고 그 위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올 때 이 교회를 어떻게 꾸미는가? 교회에다가 막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뭐 임금 체불해가지고 그런 돈으로 교회에다 헌금해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멋들어지게 꾸며놓고, 임금 체불해서 번 돈으로 교회에다가 헌물하고 막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벌금이라는 표현은 국가에서 받은 벌금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 좀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핑계로 돈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얻은 포도주를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라는 거죠. 이 신전이 여러분 다른 신의 신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델 제단,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곳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아모스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의 절기도 역겹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5장에 가서. 자, 2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들, 2장 9절부터 3장까지도 이어지는데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 아모리가 이제 원래 가나안에 있던 7족속을 대표로 아모리라고 불러요. 아무르족이라는 뜻이에요. 아모리라고 하면 아무르라는 민족인데, 이들이 그 왜 키 크고 막 이런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었던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그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멸해서, 내가 그 아모리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그 키가 백향목나무 높이처럼 엄청 키도 크고 그랬던 애들, 내가 니네들 앞에서 그들을 진멸해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들 나실인들을 일으키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이끌어주지 않았냐. 그런데 니네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죠. 그런데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니네 그런 예언 하지도 마. 제일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미가야 예언자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심판하겠다, 이렇게 거칠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어떻게 했냐 도대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따로 챙겼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택함은 아니다.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함을 받았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고도 나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응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 인과관계 이야기합니다. 이제 움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겠으며, 뭐 이런 일이 원인이 없는데 왜 결과가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이 관용적 표현으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냐? 니네가 재앙을 당하는 건 여호와의 행하심이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너희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다. 어느 정도로 잔혹한 심판이냐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이거 표현이 너무 잔인해요,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그러니까 양을 찾으러 갔다가,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는데 양이 사자한테 먹혀서, 이미 양이 사자한테 잡아 먹혀서 사자 입에서 다리나 귀 조각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약은 다 사자 뱃속으로 들어갔고 양의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 사마리아에서 거드름 피우고 있는, 파티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기는 입을 건데,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건져냄을 입을 거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긴 하실 것이지만 그 남은 자들이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남겨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 4장에서는요, 앞에 3장에서 주로 고관대작들, 이 사마리아의 고관대작들을 비판했다면 4장에서는 이번에는 그들의
부인들, 여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바산 골란이라는 도시가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 이 골란고원이라는 곳에 이 뭐랄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관령 양떼목장처럼 여기가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령에서 소들 방목해서 키우는 것처럼 암소들을 방목해서 키우면 여기서 이 암소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가운데에서 살쪄 있는 암소들,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사마리아의 귀족 여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여성들도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 여성들, 바산의 암소들, 너희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너희 남은 자들도 낚시로 끌고 갈 거다. 막 너희를 끌고 가서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 하르몬은 아마도 이 산, 하르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산악지대 혹은 헐몬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이방 땅에 있는 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끌려가서 이방에 던져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지금 사는 대로 잘 살아봐. 니네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여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아마도 실제로 종교적 행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형편은 여성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시간상. 근데 이들이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제사를 엄청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로 드리고, 낙헌제, 수은제는 특별히 정해진 번제 규례가 아니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수은제는 은혜를 받았을 때, 낙헌제는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그 자발적인 제사들까지도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막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막 수은제와 낙헌제를 열심히 드리고,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니네 이런 거 좋아하지? 니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야, 니네 열심히 해봐.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길갈에 가서 예배 드려봐. 니네 열심히 해봐. 니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한번 니네 그 끝이 어떻게 되나 봐보자 한번. 니네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면서, 그러면서 니네가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베델, 길갈,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예요, 교회. 니네 열심히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3일마다 수요 예배 드리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리지. 니네 한번 그렇게 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 니네가 이런 걸 기뻐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 나는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악 자체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이키려고 그동안 양식이 떨어지게도 했었다. 기근도 줬었어. 비를 멈춰서 정말 너희 농사가 안 되게도 해봤어. 너희가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비틀비틀거리기도 해봤어. 깐부기와 팥중이와 니네들 막 메뚜기 재앙도 줘봤어. 전염병도 줘봤어. 근데 니네들 도저히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스라엘아, 내가 그동안 했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센 걸로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니네들은 언제까지 안 돌아오나 보자 라는 말씀 4장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일어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제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음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